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현장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성세대도 역시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수고와 땀을 흘리며 한 세대를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삶에 남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반영한 유머 가운데 없다 시리즈가 있는데요, 10대부터 100대까지를 가만히 보면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돈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고, 60대에는 낙이 없고, 70대에는 이가 없고, 80대에는 처가 없고, 90대에는 시간이 없고, 100대가 되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 모든 사람들이 없다,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세대를 반영한 또 있다 시리즈가 있는데요, 10대에는 끼가 있고, 20대에는 젊음이 있고, 30대에는 짝이 있고, 40대에는 기대가 있고, 50대에는 멋이 있고, 60대에는 가족이 있고, 70대에는 쉼이 있고, 80대에는 추억이 있고, 90대에는 소망이 있고, 100대에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5년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단어이긴 한데요, 이 블루오션의 반대말은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은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경쟁 시장을 말하는 말이고, 또 이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치열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블루오션의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경쟁도 없고, 또한 자기만의 어떤 이런 특별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블루오션의 차별화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루오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별화입니다. 제품에 혹은 서비스에 특별한 차별화를 두고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블루오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그리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고요, 이 차별화가 쉽게 성공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공의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 블루오션의 차별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차별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신앙의 차별화는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신뢰를 통하여 바탕으로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차별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노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를 새로운 제2의 아담으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노아만 구별되고 차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된 칭호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차별화는 바로 도덕적 우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차별화를 가지고 성공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도덕성을 상실하고 신뢰가 깨어지면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당시에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삶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윤리적인 어떤 차별성과 혹은 또 신앙의 차별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게 되었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차별화는 이웃에게 주는 가치 활동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업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만 만약에 일을 한다면 그 기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윤 추구를 넘어서 그 기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차별점은 과연 뭘까? 우리 세상에서 잘 되거나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인자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신앙의 차별화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각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이죠. 1달란트 혹은 2달란트 아니면 5달란트.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차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 혹은 또 어쩌면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세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그 나타날 징조들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세의 그런 징조들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럼 이런 미혹의 주범들은 과연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영적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 빠져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며 또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정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4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아주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혼돈의 시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제물을 드리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자기의 죄가 다 씻음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다시 또 다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에서 동물들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말씀하시길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하십니다. 과연 우리도 이 영적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유혹 가운데는 바로 사탄의 유혹도 바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TV 시사 프로그램에 보면 이단에 빠졌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방영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혹은 미혹에 빠진 것인지 알지 못했다가 나오고 나서야 분별력을 깨닫게 되고 또한 자기들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바로 그 자기의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이 시대에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그 미혹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말세의 징조는 바로 서로 대적하며 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치, 문화, 이념의 차이로 인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지금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요. 싸우지 않나 할지라도 한 나라 안에 종교의 갈등, 인종의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어 있어서 나라마다 사실 매우 지금 위기의 상태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재난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아주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상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무더위가 이것이 끝이냐? 아니요. 앞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다가올수록 더 더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했던 여름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라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재해와 혹은 또 이 과학의 발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의 발달이, 산업의 발달이 자연재해를 더 가속화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씀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사단이 유혹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 그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무장입니다. 영적인 무장, 그건 바로 말씀으로 혹은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신을,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무장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복음은 온 세상 끝까지 전해져 지금도 역시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 복음은 온 땅 가운데 그리고 많은 영혼들 가운데 바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 삶이 평탄해지거나 형통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평탄하며 형통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다가 끝까지 이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차별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세상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세상이 우리를 존경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혹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얘기도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여러분들 종교 신앙인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남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북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숨어서 혹은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신앙과 혹은 또 어떤 성도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혹은 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더 영적으로 건강하며 혹은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시련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내 믿음의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밥을 먹어야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나의 갈망을 여러분들이 과연 느끼고 계시고 혹은 또 분별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내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리고 또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차별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는 교회 다니지 않느냐, 넌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차별된 모습을 분명히 기대하고 원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차별된 영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차별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